아멘. 할렐루야. 11월 첫 주 다시 감사의 달을 여러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좀 감사의 제목들을 또 찾아보시고 풍성한 감사 드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을 이렇게 나눠보는 기준.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우리 벨리 조하나 성도님들은 다 미나 미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닌데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맞아요. 왜? 미국에 사는 남자니까 미남이고요, 미국에 사는 여자니까 미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미나 미녀인 줄로 믿습니다. 뭐 잘생긴 거 못생긴 걸로 나누는 데는 좀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확실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그래서 요즘 이 백신 접종 안 한 사람은 이제 어디 뭐 출입도 못한다, 일도 못한다,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맞으시기 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걸로 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좀 나눠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눠봤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유식하게 영어를 쓴다면 people outside of Christ,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자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자들. 영어로 생각해 보니까 people who turned away from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 turn away.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people in Christ.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 우리 교회는 다 3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peopl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outside of Christ.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타이 항공을 타고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튜어디스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예쁘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 스튜어디스를 보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영어로 물어봤겠죠. Do you know Jesus Christ?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잠깐 그러더니 막 달려가서 조금 있다가 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승객증에 그런 분이 없습니다. 승객 리스트에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 스튜어디스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언제, 왜 다시 오시는지, 세상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요,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지지난주 제가 예수님에 관한 5가지 진리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구원자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 세 번째는 창조자시고, 네 번째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자, 5번째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 정도는 맞추셔야죠. 5번째, 부활의 첫 열매. 우리 황장로님이 메모를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 예,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창조자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좀 길었지만 9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 읽어보면은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13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읽으면 성경이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재밌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등을 돌린, 턴 어웨이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닐까? 골로새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면 현대의 교회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대의 교회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만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현대 교회에도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따르는 자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주님만 따르리라.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르리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등을 돌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봐야 되는데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장 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4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지성주의자들입니다. 지성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므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무엇을 따른다고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자들, 턴 어웨이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로 지성주의자들이에요. intellectualism, 지성주의자들. 세상의 지혜, 지식, 철학. 멋있죠, 철학 그러니까. 근데 그걸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영지버섯을 생각하는데 영지버섯이 아니고요. 영지주의, 그노스티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인데요. 이건 뭐냐면은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을 주었던 이단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요. 구원을 얻으려면 영적인 지식이나 비밀을 소유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지식을 소유해야 구원을 받는다. 작년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 방역 때 무리를 일으켰던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교주가 이 아무개라는 교주인데 거기는 자기네로 와야만 뭔가 구원의 비밀,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는 데는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가지고 있다. 구원의 지식 우리만 가지고 있어. 오늘날 지성주의,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사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인하고 동성애를 찬송하고 조장합니다. 사람과 인간이 신인 합의를 추구하는 종교적인 혼합, 뉴 에이지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경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공격하고 도전하고 대적하는 자들, 바로 지성주의.
세속적이고 지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지성주의자들이 있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첫째는 뭐라고요? 지성주의. 두 번째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구약의 절기나 규례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미 빌립보서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은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걸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교회의 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법에 따라서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선지국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절기,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 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거 지켜야 된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초하루, 거기 보니까 초하루잖아요. 번제로 바치는 초하루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토요이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라는 게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토요 안식일이 아니고 그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절기 중에 나오는 안식일이다. 그렇게 그분들은 해석을 하면서 여기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 안식과 또 절기 중에 있는 그런 안식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익스파이어드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무가치하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안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것에 자유함을 얻었고요. 절기, 제사, 동물 제사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으로 해결이 됐고요. 유월절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성만찬으로 대신하기도 하고요. 토요 안식일이 아니라 성도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되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그렇게 대신해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것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님이다. 그런데 여전히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있었다고요?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것들은 예수님 때까지 유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익스파이어드 됐습니다. 익스파이어드 됐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활용, 예수님 안에서 성막의 의미, 제사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를 재활용해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은 핸드크림이라는 거 쓰시죠? 보니까 뭐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거 안 쓰지만 여성분들은 또 핸드크림도 쓰시는데 핸드크림도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유효기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효기간이 무슨 상관이냐 쓰는데 그러면서 뭐 선크림 같은 것도 막 바르시고 그러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여러분 핸드크림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뭐 사람에게 이렇게 쓰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재활용할 수 있대요. 어떤 때 재활용을 하느냐? 우리 여성분들 핸드백을 광나게 할 때 그거를 사용하면은 광이 나고 또 거기에 있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났다고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구약의 어떤 동물 제사라든지 절기 같은 것이 익스파이어드 되긴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그것들이 완전히 버려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리사이클링이 되어가지고 그의 의미를 찾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주신 걸까요? 목사님을 향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믿음 좋은 분들? 하나님 말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주의자들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닌 누구에게, 이거는 목사님이 지켜야 될 거지. 이건 장로님들이 지켜야 돼. 이건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왜?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의 교훈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받기만을 원해요. 빛과 소금이 되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 내가 교인이면서도 오늘날 교회가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되고 있다고 한탄을 합니다. 왜 한탄을 해요?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율법주의라는 것은 나는 빼놓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누가 누구를 대접해야 돼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내가 먼저.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먼저 대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나는 싹 빼놓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거야. 이건 목사님한테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거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왜냐? 율법주의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주의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신비주의. 18절 19절 당시 골로새 교인들 중에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8절 천사 숭배를 이유로 어떻게 천사를 숭배해?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것은 교만하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 신비한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의 신비 체험이 머리 역할을 해서 말씀의 절대성을 허물게 되는 것이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은 신앙의 질서가 깨지고요. 내 스스로가 복음이 되어버려요. 내가 체험했던 그 신비한 것이 복음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비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몰라서 그동안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지인 결혼식에 갔다가 제가 꿈에서 본 그 교회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꿈에서 본 그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신비한 꿈,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잡잡하죠. 목회자로서. 그런 거 아닌데 어디서든 열심히 주어진 데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몸의 지체로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그런 신비한 체험, 꿈,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습니다. 왜? 내가 체험한 게 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내가 경험한 신비한 거를 머리로 삼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옮겼는데 그 옮긴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뒤로 몇 번이나 옮겼어요. 그럼 뭡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러면 정말 그곳에서 죽기까지 뼈를 묻든지, 그럼 주님이 꿈에 나타나 가시고 이번엔 이리로 가고 저번엔 저리로 가고 그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아니잖아요. 이 꿈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라는 거. 여기 너무 의존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 이 금욕이라는 영어 단어는 발음이 참 어려워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1절.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금욕, 고행 이런 거 하지 마. 우리도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금욕주의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금식도 많이 하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았어요. 교회 다니면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많지 않죠. 그런 것들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숭배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금욕과 고행주의가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가 금욕과 고행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발견하고 종교를 개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뭘 안 먹고 뭘 안 보고 뭘 만지지 않고 그런 걸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자유를 주는 것이냐 아니면 속박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런 금욕과 고행을 실천하고 있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거짓된 경건과 위장된 겸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을 보면 예전에 우리가 좀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의 이렇게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적인 것을 많이 체험하고 추구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신비적인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주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신앙의 한 보조적인 요소이지 주 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동시에 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DNA에는 그런 불교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금욕하고 고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보조적인 것이지 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인은 뭐예요? 주는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주예요. 그래서 오늘 6절로 7절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합니까? 7절.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다 교훈을 받은 대로. 이게 중요해요. 7절.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제일 주의가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뒤로 제쳐놓고 지성이 앞서고 율법,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앞서고 신비가 앞서고 금욕이 앞서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금욕하고 고행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찬양하고 충성하고, 못 먹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교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죄악된 거, 잘못된 거, 도덕적으로 나쁜 거 이런 거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거든요. 자유함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열심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장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도 아니요,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자들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골로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저희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